몇 년 전에 한국에서 실럼 아이 센터를 병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선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부흥회 오실 때마다, 혹은 집회 오실 때마다 교회 오시면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인도를 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날 설교하시고 예배 축도하신 다음에 성도들과 다 일일이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목사님 빨리 갑시다. 그래서 어디 가시요? 그랬더니 다른 데 절대 들르지 말고 화장실에 빨리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급하신가 보다 생각하셨어요. 가서 모시고 갔더니 하신 일은 바로 이 수돗물에 이 손을 씻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집회 동안에 계속해서 끝나면 반드시 제일 먼저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바로 자기를 인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게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약한 몸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조치였어요. 저보고도 제일 먼저 사람들과 악수한 다음에 목사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손으로 전파되는 세균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죠. 근데 사실은 손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죠. 병이 퍼진 것을 막기 위해서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하는 것은 기본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는 그게 상식이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걸 상식화해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이 이런 지침을 제정하고 시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854년에 이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크림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크림 전쟁에 전쟁터에서 몇 명이 사망했냐 하면 싸움으로 5천 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상에 부상당해서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15,000명이에요. 아니 전쟁터보다 병원에서 어떻게 더 많이 죽습니까? 그 이유는 병원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소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을 깨끗이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병원에서의 감염률이 3-4%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메르스로 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메르스는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의 앞자만 딴 약자죠.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무섭고, 또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40%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한국에 가지 않은 저희들은 신문이나 혹은 방송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이거는 어느 여성들의 10주년 기념행사 강당에서 모였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했습니다. 또 이 프리스쿨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마스크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원래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거를 컨셉트 사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날 결혼식을 다 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건 초창기예요. 메르스 초창기인데 지금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죠. 이제 초창기에 메르스라고 하는 컨셉트로 마스크를 전부 다 한약서 사진 한 장 더 찍었는데, 문제는 이 사진이 전 해외 외신으로 해서 한국 이렇게 심화된다 이런 것을 알리는 사진으로 됐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원해서는 거죠. 이 contagious disease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르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환자들을 돕는 의료진은 이런 방호복을 입습니다. 이 방호복을 사진 기자가 이렇게 취재하면서 입어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해도 반드시 입어야 되잖아요.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죽어나가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20몇 명이 저 옷으로 사망했잖아요. 이 옷을 입으려면 2명이 반드시 봐야 되고요. 다 옷을 입은 다음 몇 겹씩 입고 또 자크로 잠근 다음에 그것을 테이프로 다 붙이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을 돌보는 C급 방호복은 위에다가 그 모타를 달아서 3kg 이상 된다고 그래요. 이걸 입고 10분
5분만 지나면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시간 정도 이걸 입고 하면 거의 탈진 상태가 될 정도로 땀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입으면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입습니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병나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르스 확진 환자 가운데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28명이나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걸리고 간호사도 걸렸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감염될 정도로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빈틈만 있으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방호복에 약간 빈틈이 있으면 그것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에 유행했던 사스, 또 조류 인플루엔자, 또 메르스 바이러스, 사람을 감염시키고 죽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온 나라가 마비가 되고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무서운 줄은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이런 병원균만 무섭지 영적인 바이러스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감염이 무서운 것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울며 불며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먹을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민수기 11장 1절서부터 읽어보세요. 1절서부터 3절까지에 의하면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는데 그거 금방 다 까먹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다시 울며, 그전에도 울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울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람세스에서 그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묻어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쫓아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시작했더니요, 그 불평이 쫙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옛날 잔디밭에 쥐불놀이 하는 거 보셨죠?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퍼져갑니까? 잔디밭에 까만 게 쫙 퍼져가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불평이 퍼져가서 온 백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만나가 무슨 음식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멋있는 거, 귀한 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먹느냐. 이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감사가 상실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자기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불평하는 게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을 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 날마다 귀한 것으로 주시는 거, 이거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렇게 불평하는 게 혹시 하나님께 참 하나님 멸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거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만나가 이게 뭡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그 불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메추라기 떼를 보냈어요. 메추라기 떼가 와서 광야에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깔리는지 그 3피트 정도, 우리 허리까지 고기가 쌓였어요. 메추라기가. 그거를 각자 집에다가 가져가는데 정말 아주 먹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아직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 진노하시고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하나님이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징벌을 받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밑에 광야에서부터 모압 지역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고 들어오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용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curse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curse할 수 없습니다. 막바지까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방법이 없느냐? 발람 선지자가 꾀를 냈어요. 나는 저주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성적으로 문란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 안 해도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모압 땅의 도시인데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누구냐?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장 불충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졌죠.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치신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contagious disease, 지금 같은 엄청난, 지금보다 훨씬 더한 질병이 생겼는데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어요. 하루에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전파됐어요. 정적인 문란한 것이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법칙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도 잘 이용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손을 잘 씻으면 아픈 걸 많이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하는 악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장 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6절.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이게 뭐냐면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우리의 죄된 성품에 속해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어떤 것들이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음행, 더러움,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런 건요, put to death,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 괜찮겠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간호사들, 의사, 의료인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어느 병원의 수간호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뭐 간호사들도 전염이 되고 격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건강에 태어날 때까지 모든 간호사들은 메르스와 싸울 거라 얘기했습니다. 병원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적인 디지즈와는 싸우는 거지 타협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포르노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릭어의 포르네이아,
이 포르노 영화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속에서만,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만남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성적인 행동들, 동성애, 성적인 문란,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이들 다 망치는 거예요. 미국을 망치는 일입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 않는데 왜 상관입니까? 우리가 좋아서 하는데 왜 남들이 상관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 누가 상관해요? 하나님이 상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put to death,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바이러스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인 문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를 망가뜨리고 영적인 것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간음이라는 idolatry라는 단어가 adultery랑 왜 똑같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 보면 탐욕을 죽이라고 그래서 탐욕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충분한데 자꾸만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만족을 몰라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어느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 이르면 그 다음 거가 필요해요.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탐심은 계속해서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탐욕이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self-centered life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영혼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내가 있어요. 내가 탐욕인.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Because of this, the wrath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이번에 메르스 할 때 전부 자가 격리를 시킵니까? 그리고 왜 자가 격리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온 국민이 막 지탄하고 왜 신문에 보도하고 그럽니까?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전파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놔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사는 것을 오늘은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8절에도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분노, 격분, 악의와 회방,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버리라니 비누로 닦듯이 바이러스를, 박테리아를 이렇게 소독하십시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분노와 격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원래 그릭에서도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음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분 있잖아요. 차곡차곡 쌓아놓는 분. 또 하나는 폭발하지 팍 터져 나오는 거. 두 개가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제거해 버려야 될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은 가끔 그렇게들 얘기해요. 나는 한번 팍 폭발하고 난 뒤끝이었기 때문에 팍 폭발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건요 악한 얘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것도 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이런 그 분이 쌓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다른 사람 망가뜨리고 여러분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contagious disease예요. 영적으로. 또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네?
도대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막 얘기하고 또 그거 듣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회방하는 일에 악한 것이요, 부끄러운 말, 저속하거나 독설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해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다 옛날 행실이에요. sinful nature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뭐냐면 영적인 방호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답답하지만 그게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은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죽음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Set your heart,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을 내가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많은 책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10년이 20년이 돼도 그냥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죄된 성품을 멀리하는 노력을 안 했던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된 성품을 멀리하는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 우유로 배부른 사람은 술집을 그냥 지나간다 그랬어요. 좋은 음식으로 우유로 배가 부른 사람은 술이 있는 그 집을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좋은 것으로 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대행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어떻게 입느냐면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아니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런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뭐하러 그렇게 설교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고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듣는 겁니다. As God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되 clothe yourselves,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이런 것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동정심 갖는 것, 친절함,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오래 참은 것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12절의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에베소 5장 18절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난번에 두 가지 성령 충만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는 성령 충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의 충만 말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는 성령 충만. 그래서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동정심과 컴패션과 친절함과 겸손한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데 할 수 없지 이렇게 끝날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제가 안 되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뒤로 후퇴하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 방어복을 입어야 되느냐면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불평할 일 있죠. 왜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눈만 뜨면 불평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처럼 되면 내가 걱정을 안 하게요. 예? 용납이 됩니까? 내가 용서가 됩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은 것처럼, 10,000달란트 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흐트러질 때 띠로 묶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묶어야 이게 흩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 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anxiety disorder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 걱정되고 계속 하는 걸 anxiety disorder라고 그래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안을 내가 지금부터 평안하자 이렇게 해서 평안이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anxiety disorder라는 건 없게요. 내가 평안하자, 평안이 안 됩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in everything, 모든 것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로 아뢰는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걱정하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밤낮으로 염려해도 내 위장만 상하고 잠만 못 자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자 말씀드린 게 거기에 있어요. 혼자 잘 안 돼요. 같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오고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중요한 방어복,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프로텍션 기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는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Let the word of the Christ dwell in you richly.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간당간당히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풍성해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17절에 보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힘주셔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차 운전해서 비즈니스에 가서 문 여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한 패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예수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영적인 방어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밥만 먹어야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밥심으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밥심으로만 살아갑니까?
근데 밥만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밥심으로 살아가면 밥만 먹으면 해결이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일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수원 세인트 빈센트 호스피털 빈센트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을 비교해 놓은 기사가 났습니다. 수원 이 성 빈센트 병원에도요, 삼성 서울병원과 거의 비슷한 쯤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2차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성 서울병원에는 확진 환자가 80명이나 나오고 수원 이 빈센트 병원에는 1명도 안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빈센트 병원이 수원은 물론 전국에 메르스를 확산시키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빈센트 병원의 응급실에 첫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삼성병원에 썼다는 이야기를 통보받자마자 15분 안에 그 담당했던 사람들은 전원 특별한 마스크를 쓰고 그 직원 또 의료진 17명을 바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 폐렴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1인 병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보통 6인 병실이에요. 의료보험을 하면 6인 병실인데 그렇게 하면 옮기니까 나머지 비용은 병원에서 다 되고 특실같이 1인 병원에 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메르스 전파를 막고 한 사람도 확진 환자가 생기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도 온갖 노력이 들어가도 환자들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전파하지 않도록 병원은 온갖 손해를 감수하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요 마음 놓고 접촉해요.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한 거, 탐심, 분노, 마음대로 접촉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줄 알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개인이 망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요, 나도 동화되고 남도 감염시킵니다. 여러분, 최고의 방어복은, 최고의 면역력 증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악한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침입해도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영적인 면역력 증강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동정심, 친절함, 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용서하는 것, 분노를 제거하는 것, 또 성적인 부도덕에서 악한 생각에서 탐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에 관해서 너무 무지하고 또 너무 무방비로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이제 영적인 방어복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 주님 앞에 참 겸손하고 낮아지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